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 가지 많은 은혜와 특권을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히 언약들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후사요, 이 씨인데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을 가지고 후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가 있도다 라고 하면서 그 자를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이 이제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무자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려고 다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이삭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삭을 이제 쭉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 그를 믿는 영적인 자손들이 많이 밤하늘에 그 무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약속들을 하나님은 주셨건만 그래서 또한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 가운데 나셨건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말씀 주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 실패하셨네.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없네. 약속하셨으면 왜 성취가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제 6절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페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우리는 보기에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약속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 선택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은 선택하시되 다 선택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앞에 이스라엘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육신의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참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은 이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이스마엘도 있어요. 이스마엘도 어쨌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예, 이스마엘 잠깐 말씀드리면 창세기 16장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한 대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삭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 이삭을 주시려고 다 생각하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언제 주실래나 안 주실래나 보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내 몸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씨를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라의 요청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여종이었던 하갈의 몸을 빌려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를 얻게 되었으니 그 이름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내 몸에 날 후사가 있고 그를 통하여서 밤하늘의 뭇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이루시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육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였었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약속하신 대로 씨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씨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 25장에도 보게 되면은 이삭이 이제 자라게 되어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이 자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젖을 뗄 때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제 큰 잔치를 벌여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를 위하여서 이 대연을 베풀었더라. 큰 잔치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근데 그 잔치하는 날 보니까 사라가 보니까 아니 이스마엘이 내 귀한 아들 이삭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막 분노하여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이 여종과 이 아들을 당장 네 집에서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이 집안에 있으면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도 내 씨예요. 내 몸에서 난 씨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라는 지금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내 씨 그래도 이 씨인데 어떻게 내어 쫓으냐 그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될 것이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이 날 것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본문에 이제 7절 말씀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라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지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무조건 다 그냥 오냐 허냐 하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셨으니 아브라함 이 자녀라 할지라도 다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다 택한 것이 아니라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은 선택하시되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도 하시고 선택을 안 하시기도 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예를 또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었더니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거야. 이스마엘은 소실에게서 난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나중에 않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요. 같은 여자에게서 한 어미에게서 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수 있고 또 하나를 안 택할 수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리브가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시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삭과 리브가에서 또한 이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자녀가 생기게 되었었는데 그 두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어미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는 택하시고 하나는 택하시 않은 자가 있어서 이제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잉태를 하였는데 쌍둥이를 잉태하였는지 뭐 이렇게 그냥 뱃속에서 아이가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미리 성별을 알 수가 없고 쌍둥이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막 뱃속에서 막 쿵쾅쿵쾅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내 뱃속에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근거해 봤었을 때 이미 그 뱃속에 있었을 때 어미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다 예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 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했으니 큰 자라고 한다면 먼저 쌍둥이라 할지라도 먼저 태어난 자가 큰 자인데 그 자는 에서인데 이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실 것이고 13절 말씀에는 이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기록된 그 말라기서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시는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감정적으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아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구원받을 백성으로 자녀로 선택하셨다.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에서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예정에 관한 말씀과 특별히 예정에서는 이중 국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이 있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유기라 그래요. 이렇게 유기라고 그럽니다. 선택은 우리가 지금 이제 11월 5일 날 여러분 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하셔야 돼요. 투표를 우리 일렉션, 우리 보트도 하라고 하지만 일렉션, 선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일렉션. 여러분들은 만약에 투표하실 때 트럼프 아니면은 해리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실 것이에요. 나는 둘 다 찍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지 말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다른 하나는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유기한테 내버려 두는 것이요. 유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reprobation라고 해서 반대하다, 배척하다, 그냥 유기하다,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은 같은 어미의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는 선택하시고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 아니 그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에 창세전에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지 아니하시니 내버려 두셨다. 유기하셨다라고 했으니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아시니까 저가 선을 행할 것을 알고 저가 그래도 참 멋있을 줄 알고 하나님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는 원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얘기로 하나님의 그냥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 예정, 무슨 선택, 유기 이런 말씀 뭐 듣기도 힘들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있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아니 그러실 수가 있으신가? 아니 무슨 기준도 없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누구는 선택하시고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자를 가지고 그 아기들 가지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은 이것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거는 좀 옳지 않게 행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좀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기준도 있어가지고 선을 행했더니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악을 행했더니만 하나님 택하지 아니하시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 공정하시고 모든 것은 의로우신 것일 텐데 아니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지도 아니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 불의한 일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대주제자신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의무는 없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꼭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는 것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권한이 있으신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치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시내에 무슨 뭐 신방을 가거나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저하고 제 아내가 이렇게 앞에 타고 이제 교회 차를 모니까 교회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항상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시내 같은 데 가고 그러면은 우리 홈리스들이 이렇게 홈리스라고 하면서 막 돈 달라고 하니까 항상 차에다가는 좀 이렇게 집회를 준비해 놔가지고 그래도 예수 사람 교회 차를 몰고 가는 목사님인데 어찌 홈리스들에게 이렇게 돈이라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해요. 거기에 돈을 이렇게 뒀다가 또 나중에 또 필요하면 꺼내 쓰기도 하고 또 채워놓지도 않기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항상 예비해 놔가지고 뭐 홈리스들입니다. 돈 좀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할 때 돈을 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돈을 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이 사람한테 돈을 줬는데 또 저기 사거리 가니까 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제가 저기서 줬으니까 뭐 하고서 안 줄 수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제 아내도 막 뭐라고 하는데 아니 꼭 다 줘야 되겠습니까? 모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줬더니만은 저기 또 사거리 있는 사람이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돈이 없어서 못 쓸 수도 있고 돈을 이제 줬으니까 그래 한 번 줬으니까 하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인데 그 홈리스가 절 보고 당신은 불의합니다. 줄려면은 다 주든가 하지 왜 누구에게는 돈을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습니까? 당신은 불공평하고 당신은 불의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뭐 합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너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다 주든가 하지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항변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저도 피조물이고 부족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그것은 내 권한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내가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왜 선택 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할 자가 누가 있다냐 그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꼭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셔야 될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절 오늘 마지막 말씀에도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다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데 인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다 죄인으로 멸망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저 멸망한 인간들 가운데 내가 얼마를 구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자 저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한 것을 예정하셨다. 이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다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있어요. 저들도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나서 죄를 짓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름 예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모든 백성을 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 이름을 구원자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과 우리 이 백성 가운데 불화하였던 것을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여 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도다 라고 하는 것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라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에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선택하신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할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자가 살아나게 되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이 듣게 돼가지고 막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서 택한 백성들이 막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막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막 개입하십니다. 이제 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었다. 누구야? 너는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저 자는 내가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이니라.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호된 하늘로부터 나 거듭
거듭나게 되고,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죽은 자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게 되니까 막 회개하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 자가 또한 이제 막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내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택한 자들은 우리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막 종교의 핍박이 강하고 막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꽉 붙잡으시고, 창세전에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는데 어디 끊을 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그 어떠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인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최종적인 구원, 천성에 이르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 끝까지 끌고 가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은혜의 해가 돼가지고 막 은혜를 베푸시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자들은 이렇게 해서 막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개입하지 않으시겠죠. 개입하지 않으니까 저들은 그냥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로. 혹여라도 복음 전하는 자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러면은 누구 잘못인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옥에 몰아넣은, 착한 사람인데 지옥에 몰아넣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과 유기의 예정 교리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드물지만, 말씀을 전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불편해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 엄연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에서 이러한 것이 특별히 나타나게 되어서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가.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마다 다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 누구든지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막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여서 배척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니까 막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막 사람들이 배척하고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막 바울을 쫓아내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편에서도 이방인, 물론 유대인 가운데서 조금 있지만 이방인 중에서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아니 이쪽에서는 반응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저쪽에서는 반응을 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은 예정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는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살려고 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하시는구나 라고, 영생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한 자들은 복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믿는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니, 저자들은 왜 믿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복음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복음을 안 전해도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작정하지 않으셨어요. 또 우리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니까 우리 바울이 빌립보 성에 들어가가지고 안식일을 맞이하여가지고, 거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회당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회당도 없고, 그러면은 기도처라도 가서 기도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강가에 갔더니만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만은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주께서
저 두아디라 성에서 자주장사하는 실크 비즈니스 워먼인데 이 여자가 어떻게 그냥 이 마게도냐까지 빌립보성까지 와가지고 막 자주장사 이 막 실크를 장사를 하고 있던 그 여인이었었는데 아니 그 몇 명 여인 중에서 특별히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The Lord opened her heart to respond to Paul's message. 바울의 메시지에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가 그 폴의 메시지의 복음에 반응하였다. 아니 주님, 거기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 여자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열어주시려면 다 열어주시지 왜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게의 마음만 열어주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주장사 루디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도 있고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또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고린도에 들어가는데 이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담대하게 회당에 들어가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막 회당에서 또 쫓겨나게 담을 당하는 것이. 마침 유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회당 옆에 자기 집을 오픈하여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야, 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면서 막 바울이 두려워하였더니만은 환상 중에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고린도 아직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는데 고린도에 지금 복음이 아직 전달되지 않고 지금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는데 이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선택하신 구원하시러 작정하신 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금 있으니까 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될 것이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의 전도의 그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선택한 건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한 백성들이 있구나. 돌아와야 될 백성들, 잃어버려서 지금 돌아와야 될 그 하나님의 양들이, 주님의 그 양들이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이미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 말씀해 주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아까 말씀대로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어요. 이 고린도 성에도 고린도시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지만 아직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지금 주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숨겨져 있는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너 바울아, 너 지금 이 고린도 성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택한 백성이 지금 구원받기로 지금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너 이 성을 떠날 것이냐. 복음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그 영혼들을 이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특별히 무엇입니까? 속죄하신 예수.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정하면 택한 백성은 반응을 일으키게 되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선택받지 않은 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인다. 안 믿어져요. 미련하게만 보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어졌는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미련하다고 하는데 무슨 십자가의 도를 믿어가지고 아유 난 믿어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아닙니다. 십자가가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도 말씀이 나오면 유대인들은 꺼려합니다. 이방인들은 미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 참으로 좋도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복음을 통하여서 지금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내가 택하고 싶은 사람을 택하겠다. 여러분 같았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아유, 사람들 중에서도 보니까 아유, 그래도 그냥 백인들 같이 그냥 키도 크고 그냥 얼굴 색깔도 하얗고 그냥 멋있게 생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골라갈라가지고 내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지. 어디 저 그냥 아시안들 그냥 저거 사람들 아유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뜻 안에서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백성들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좀 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뭐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톡하시는데 그렇게 문벌 좋은 사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 육체를 따라가지고 멋있는 잘생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의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택하시되 약한 자들을 택하시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뜻 가운데 택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와 같은 그러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자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감사, 찬송할 뿐 없습니다.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그쪽 세상 조건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기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가 주이신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시고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은 안 믿어줘요. 미련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믿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케 해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해야 돼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성도들은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죄사함 구속을 얻게 되었고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예정함을 입으셨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하는 성령으로 막 인쳐주셔가지고 보증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이렇게 섭리 가운데 하나님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선택해 주셨습니까?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택한 백성들이 아직 남아있다.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것인데 아직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들은 내가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이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택한 백성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다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도록 하라. 그들이 누군데요? 택한 백성이라고 이마에 써 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이 있다. 바울도 알지 못해가지고 고린도에 누가 택한 백성인지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복음 전하니까 반대도 있고 백적도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접하여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될 백성들, 잃은 양들, 이 택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복음을 들고 로마서 10장 13절 다음 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에 누가 반응할 것인가? 성령님 역사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 복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아까 찬양가 정한 것처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전하는 것이죠. 그 어떠한 자라야지라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그렇게 하는데 막 핍박하고 미련하다고 하고 막 하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때가 안 된 것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아닌가?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찾으라고 하시는 자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0절에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다 믿지 않는, 어차피 다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다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니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 어찌 택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택한 자들 돌아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도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통하여서 지금 보내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서 안호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택한 백성들 있다고 찾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의 발이 아름답구나. 너의 발이 아름답구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에 효력이 없다고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작정한 육신의 자녀들이 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돌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택한 백성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러니 우리 모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택한 백성 어찌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는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음운동을 전개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택한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